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성주 산중교회 6월 두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 부분만 편집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성경 말씀으로는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식과 지혜는 비슷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사전의 설명을 빌리면 지식은 어떤 대상에 대하여 배우거나 실천을 통하여 알게 된 인식이나 이해이고요.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식은 학교 교육의 결과이지만 지혜는 평생을 통해 분투 노력에서 얻은 체험적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지혜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지혜에 대해서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성경에서 지혜는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는 예수님이 바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은 지혜를 1인칭으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나 지혜가 어떻게 저떻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잠언 8장 30절에서 31절로 내가 곧 지혜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즉 지혜가 즉 예수님이 하나님 곁에서 천지 창조를 하셨고 또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을 보고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4절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즉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또한 잠언 9장 10절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같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즉 예수 잘 믿는 것이 지혜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던 즉 지혜가 없던 우리 한민족이 아주 못살고 착취당하고 침략만 당하던 상태에서 서양 선교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내에 세계에서 알아주는 선진국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회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잘 살게 되니까 또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 하면서 옛날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시조선 충종 때 임금이 명을 내려가지고 3년상을 지키라고 했답니다. 무덤 근처에 초망을 짓고 3년간이나 거주하면서 상복을 입고 부부관계도 하지 말고 죽은 부모를 섬겼다고 합니다. 상상이 가실런지 모르겠네요. 이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또 효심이 깊다고 상을 주고 칭찬하고 그랬답니다. 나라가 망하고 집안이 망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사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귀신 섬기는 거 정말 미련한 짓입니다. 성경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제사하는 것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혜를 이야기하면 솔로몬을 소개 안 할 수 없죠. 지원전 천년경 지금으로부터 3000년경에 3000년 전경에 이스라엘이 초기 왕정국가일 때 다윗 왕이 죽고 솔로몬이 20세 정도의 아주 비교적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솔로몬이 1000번째
즉 1000마리의 양으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었고, 솔로몬의 제사를 흠양하신 하나님은 솔로몬이 깊이 잠든 밤에 꿈속에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내게 뭘 줄까?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9절로 너무 기니까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종으로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알지 못하고 백성의 수요도 많아서 셀 수도 없사오니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무엇이든지 자기 욕심대로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지혜를 구함으로 기특하게 여기시고, 지혜는 물론 구하지도 않은 부와 영광까지도 함께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솔로몬의 지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0절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계속해서 소개하는데요. 특이한 점은 33절에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즉 식물과 동물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산중교 성도님 중에 이옥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과 대화 중에 캘리포니아 화우트 마운틴에 5000년을 살고 있는 나무가 있답니다.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다고 하네요. 성경의 무드셀라 이름을 따라서요. 성경에는 969세까지 가장 오래 살았다고 기록된 사람이 있습니다. 무드셀라죠. 보시는 사진은 무드셀라 나무가 아니고요. 같은 수종의 강털 소나무라고 합니다. 무드셀라 나무의 위치는 비밀로 한다고 하네요. 물론 사진도 없고요. 우리 이옥 교수님은 나무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있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식물과 동물에 대해서 식견이 있었다고 하니까 생각이 나서 소개드렸고요. 아무튼 이렇게 솔로몬의 지혜는 세계적으로 명성이 나서 사방나라에서 높고 존귀한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보시는 그러면 유명한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2절로 스바 여왕이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스바라는 나라는 아프리카 대륙 지금의 에티오피아와 또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의 남쪽 끝단 예멘 지역을 다스리는 큰 나라였답니다. 그 먼 나라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알고 싶어 가지고 여왕이 신하들을 데리고 금암보화를 잔뜩 싣고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하십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못 알아듣고 무시하고 외면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 12장 42절로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즉 시바 여왕이 그 먼 곳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알고자 수많은 보물을 들고 찾아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훨씬 지혜롭고, 아니 아예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렇게 관심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산중교회 예배에 참가한 우리들은 시바 여왕처럼 지혜를 찾아서, 즉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저는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서 받은 사람 두 사람만 소개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원종수 권사라는 사람인데요. 지금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 이야기인데 홀어머니 모시고 가난하게 이제 고등학교 때 이야기입니다. 그 무렵 학교 성적이 전교에서 480명 중에 350명 거의 끝에서 있었던 모양입니다. 담임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야단도 맞고요. 그러다가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말씀을 듣고 주일학교에서 솔로몬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생각이 나서 자기도 그대로 지혜를 달라고 했답니다. 그때부터 성경책을 보면 전체 페이지가 사진 찍히는 것처럼 머리에 그대로 입력이 되었고요.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하려고 책을 펼치면 마찬가지로 페이지 자체가 머릿속으로 그대로 입력이 되었고 시험 칠 때는 머릿속에 입력된 그 교과서 페이지를 머릿속에서 펼쳐보면서 시험을 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컨닝하는 것과 비슷하네요. 아니면 오픈북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무튼 그 석차가 350등에서 5등으로 전교 5등으로 껑충 뛰어 올랐답니다. 고등학교를 전교 1등으로 졸업했고요. 또 서울대 의대 수석 졸업을 하고 전국 의사 국가고시에서 1등을 하고요. 그리고 여차여차해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연봉 4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억이네요. 그 정도 받는 직장에 취직이 되었는데요. 그 안타깝게도 그 직장에 다니려면 새벽 기도를 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다네요. 하나님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선교 사역을 돕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나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선교사를 돕는 것보다 새벽마다 1시간씩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이런 음성을 듣고 연봉 5억을 포기하고 계속 새벽 기도에 나갔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나중에 일이 더 잘 풀려가지고 미국에서 유명한 암 전문의가 되어서 명성을 떨치게 되었고요. 이분은 암 전문 박사로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지혜의 말씀을 알려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암 환자들을 대하다 보니까 일종의 공통분모가 있는데요. 그것은 심한 스트레스와 울분을 참아왔던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는 자연적으로 나쁜 병들을 몰아내는 항균 작용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부신피질 호르몬과 아드레날린 등이 분비되어서 그 일을 한다고 합니다. 어려운 말이죠. 그런데 기분이 좋고 즐겁고 기쁘면은 이런 좋은 물질들이 급속히 생성되는 반면에 갈등과 번민, 원망과 고통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면은 이 물질들이 억제된다고 합니다. 즉 미움과 원망이 자리 잡고 있으면은 나쁜 결을 잡는 좋은 그 물질, 경찰 물질이 생성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미워하면 암에 걸릴지 모르니까 그리고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시면서요. 우리 모두 미운 사람 용서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한 사람 마이클 조 선교사를 소개합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아버지와 신체장애를 가진 어머니 사이에서 3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어렵게 자랐고요. 또 자살 시도를 하는 등 고통스러운 젊은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어찌어찌 지방대학에 입학했으나 생활비가 없어서 막노동을 하면서 교회 장의자, 교회 기의자, 장의자에서 잠자면서 학교를 다니는 비참한 상태였고요. 교회 장의자에서 잠자다가 새벽이 되면은 새벽 기도가 시작되니까 일어나서 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를 하게 되었답니다. 하나님께 하소연 많이 했겠죠. 어느 날 꿈에 외국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요. 길을 물어보기도 하고 아무튼 영어로 말을 시키는데
이 사람 영어 실력이 형편없어가지고 떠듬떠듬 하다가 꿈이 깨게 되고, 그러면은 꿈에서 깨면은 사전 찾아가면서 무슨 말을 했는가 확인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새벽 기도하고 막노동하고 학교 수업 듣고 장의자에서 잠자면은 외국인 찾아와서 영어로 대화하고 사전 찾아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어 실력이 일취월장해서 2년 만에 1만 명이 대학생이 시험을 치는 그 영어 시험에서 1등을 하게 되고 시사 영어사에 입사하고 그때부터 영어 강사로 억대 연봉을 받는 엘리트로 급변하게 되었답니다. 정말 거짓말 같은 이야기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은 간증하러 다니느라 바쁜 모양이고요. 이번에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서 지식과 지혜가 뛰어나게 된 경우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시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지시합니다. 신명기 6장 8절로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그때부터 이마에 말씀 상자를 달고 또 팔목에는 말씀 테이프를 감아서 거기에 모세 오경을 비롯한 성경 말씀을 뒤로 적어두고 암기하는 것을 생활화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테필린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가정에서 모세 오경과 탈무드를 완전히 암기해서 서인식을 할 때는 성경 암기 테스트를 받고 통과해야만이 성인으로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지금도 유대인 학교는 오전에는 성경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세상 학문을 가르친다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는 다른 민족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보통 사람들로 태어나지만 말씀을 암송하면서부터 IQ가 급상승해서 대부분 150 이상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0억 인구 중에서 조금 지난 통계네요. 1500만 명이 유대인인데요. 지난 100년간 노벨상 수상자의 30%, 미국 변호사의 20%, 미국 최고 재벌의 30%, 미국 유명 법대 교수의 반이 유대인이라는 놀라운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알고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잠언 8장 30절로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그래서 잠언 9장 10절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며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명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부족하다고 여기시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권면하면서 솔로몬과 또 암 전문의 원정수 권사와 또 마이클 조 선교사에 대해서 소개했고요. 조금 전에 유대인의 자녀교육 테필린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서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이 반쪽짜리 성경, 구약 성경만을 가지고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로 여기진다면 완전한 성경, 구약과 신약을 모두 가진 우리들은 당연히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의 능력으로 지혜로운 사람들로 변화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불러주시고 또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찾고 있는 지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점점 더 복잡해지고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더 악해지고 거짓은 더 활개를 치며 우리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지 않는 미련한 자들의 핍박에 마음 상하지 않고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에게 압제당하는 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원정수 권사처럼, 마이클 조 선교사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말씀이 살아있게 해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우리들의 가정이 유대인 가정처럼 지혜로운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집안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집안에서 법학자와 정치가와 경제계의 지도자들이 또 군대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이 나라와 이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한 또 건강한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선한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